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이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틀 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내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원래 산책을 잘 안 하는데요, 하도 요즘 저한테 결혼 이후에 살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산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에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더욱 진하게 그 존재감을 뿜어내고 반겨주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와 전혀 다른 풍경을 보면서 마치 오랜 잠에 들었다가 깬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나 제 정신을 사로잡은 것은 부서지는 햇살도 따스한 바람도 코를 찌르는 풀내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단하고 거친 나무 껍질을 뚫고 돋아난 부드러운 가지들과 그 가지들의 돋아난 새싹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오랜 추위 속에서 마치 저 안에 생명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나서 산책을 나간 그 길에 저의 의구심, 아니 그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 지난 무관심의 시간들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단단하고 거칠고 차가웠던 나무들에서 부드러운 가지들이 뚫고 나왔습니다. 그 가지들은 푸릇푸릇한 새 순을 내어서 여전히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 나무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의 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년에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낼 것이라고 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맺었던 잎사귀의 색이 바래고 열매도 떨어지고 곧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말라버린 나무와 같이 되기도 하지 않나요?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나의 믿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마치 추운 겨울에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과 같이 새 가지를 내고 새 잎사귀를 내어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저 나무들처럼 다시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다시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새로운 생명의 소출을 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피조물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풍성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앙상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추운 겨울에 내버려 두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무는 한시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나무는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아 두껍고 거친 껍질을 뚫고 가지를 낼 수 있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그로 인해 만물이 유익을 누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마치 우리에게 그런 나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단한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서 각 직분으로 세워져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서 듣고 신앙하고 공부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생명의 복음 위에 서 있던 그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돋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해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장성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던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책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터에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리고 벌써 자랐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터가 안전한 터인지 생명이 있는 것인지 정말 단단한지 확인하며 또 확인하고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는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외운 것을 한 페이지씩 뜯어서 입에 넣어 씹어서 버리는 것과 같이 그런 기초의 교리를 씹어서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기초로 삼아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넘어서자는 것이죠. 기초를 확신하며 더 나은 데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그 위에 단단히 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기초의 터, 그리스도라는 그 터를 확신하자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위로 뻗어 나가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제로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그 절정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효력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개의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 지옥의 자리, 죽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의의 길, 천국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행길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신앙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단단한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무가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와 같은 개인적인 구원의 확실함에 관하여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서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비록 내 모습은 아직 덜 자란 나무 같고 앙상하고 활기가 없어 보이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랍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라가는 것,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겨우내 앙상해지고 차가워진 나무도 하나님께서 소생을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아들의 피와 살 위에 세우신 저와 여러분 드리겠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생명력을 뿜어내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어서 4절에서 6절에 더 무겁고 무서운 주제들로 독자들에게 경고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 가운데에서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타락한 자들이라 칭하는 것은 정말이지 섬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니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누가 봐도 성도입니다.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자를 가리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와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4절과 5절이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불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에 이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보다 무엇을 믿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불법이 아니라 올바른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서 있어야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행한 것들이어야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애초에 불법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 같지만 참된 신자가 아니죠. 우리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교하여 예수님을 떠났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은혜와 축복을 값싸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이 참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4절과 5절의 대상은 택자들, 다시 말해 참된 신자를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그런 대상을 지칭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택함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섞인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함 받은 신자가 타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1차적으로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대하기 전에 이 말씀 자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인 서신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안경을 두고 이 서신을 바라보기 전에 말씀 자체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다른 신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문제를 두고 씨름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는 과거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들의 만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작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본론, 결론, 권면 이 3중 구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설교 형식을 우리는 9부분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는 설교구나, 히브리서는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편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작성 목적과 대상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경고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주어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흡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단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어떤 성도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리나 신학이 앞서기보다는 그 한 지체를 살리고자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자라가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마주할 때에 이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자라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될 거야, 한번 갔다 와봐, 이단에 한번 갔다 와봐, 괜찮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처절하게 알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도록 뜯어 말리겠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이단에 빠지는 것 같은 경우 이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되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배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배반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가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고 한다면 택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냥 넘겨버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자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문제일 수 있을 텐데요. 배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혹시 내 이웃이, 아니면 내 회사 동료들이 사적으로 맺은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혹은 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시인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스스로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구분이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과 결정들로 이웃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은 구원에 관한 확실함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말씀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출을 낼 것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 책망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습에 이런 연약함에 분개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심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혹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인가 하는 이런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자가 이제까지 호소한 모든 책망과 경고는 진심입니다. 실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작성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저자는 동시에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적대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수많은 메시지들은 진심이셨습니다. 실제로 염려하시고 또 정말 그렇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답답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과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진실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셨으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서를 통틀어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생이 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젖을 먹여줘야 하는 자들, 그들이 서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까지 모두 이 히브리서 저자, 이 설교자의 양들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아서 더 묵상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본 우리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 때에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이 생각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빛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와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대하셨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 낙심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빈 그물을 끊임없이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 한번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히브리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위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내어야 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리 잡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뿌리 내린 이 땅이 반드시 생명력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때를 따라 소출을 낸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터의 확신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같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라가시는, 내 모습에 지금 겨우내에 앙상하고 차가워서 저 안에 과연 생명이 있기는 할까? 다시 한번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볼 수 있을까? 근심하고 의심했던 그 나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본받아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힘쓰고 기도하며 구하며 완전한 대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 위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실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하시는 성취를 따라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이 말씀, 비록 이 말씀이 택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경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택자나 택자가 아닌 자나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응원과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또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면서 그 맺을 그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저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으니 반드시 자라가고 반드시 잎사귀를 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심기어진 우리임을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다른 데서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이 옴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마주할 때에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때로는 혼란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음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확실한 신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잘해주실 것들, 우리에게 맺게 하실 그 열매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상속받았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부지런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